한 주간 여러분은 한 주간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전두엽을 살리셨죠? 아니면은 전두엽을 죽이는 일을 하셨나요? 술을 많이 먹어도 뇌세포가 죽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점점점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알코올성 치매.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뭘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전두엽을 살리려면 뇌세포 살리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오늘 또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된 시간표를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아멘. 아멘. 다 너무 감사한 표정이네. 오늘은 뭐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증거. 다니엘의 증거.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쵸? 정시로. 근데 그때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 하면 죽어요. 왕이 법으로 이렇게 그거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사자굴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선생님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 렘넌트니까 사자굴 안 들어가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으면은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를 알았냐면 정확하게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없어서 하나님 모르고 뭐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서 성전도 파괴돼서 재앙과 저주 속에 이미 노예포로 속국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바벨론도 더 하거든요. 더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우상 음식 먹게 하고 더 하니까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바벨론 살려야 되잖아요. 왕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궁의 모든 신하들도 그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이 죽게끔 한 그들도 살려야 되고 왜? 그들이 지금 사단에 잡혀서 12가지 사단의 문제 속에 잡혀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거를 다니엘이 이미 봤어요. 알아요. 그렇죠? 미리 봤거든요.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려 했다고 했어요. 무슨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에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게끔 하나님 앞에 힘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 증거거리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힘 주셔서. 그렇죠? 이게 다니엘의 증거예요. 오늘 볼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죠? 감사하죠? 아멘. 자,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알았던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인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알아요. 이들이 몰라서 이 일을 당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영적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고.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죠? 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으로 살아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유일하게 인간만 창조주의 형상으로 1장 27절 당신의 형상, 전능자의 형상으로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우리만, 인간만 유일하게 그러죠. 그러시면서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 언약을 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육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으라고 그러죠. 반드시.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반드시 살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나무는 땅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시면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개에 있다고 그랬죠. 진돗개.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영리해요. 선생님 얘기했죠. 저 멀리서부터 나 알아보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신촌에 서울의 신촌에 살 때 진돗개 2마리 하얀색 인호 인순이었어요. 한 마리에 오빠가 30만 원씩 주고 족보 있는 진돗개 2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걸 키워가지고 이제 컸어요. 그게.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어요. 목동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면서 그걸 팔아야 됐어. 이제 어디다 누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장사 수색에 있는 개장사한테 이걸 팔았는데 이게 다시 왔어. 3일 만에 수색에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진돗개가 영리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영리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짐승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딱 하나님 자녀들만. 이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 그렇죠?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줬냐면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이런 완전한 축복,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상실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이 문제.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꿰었더라. 이 사탄은
선생님 얘기했죠.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왜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봤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넘보다 결국에는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사탄인데, 얘 주특기 최고로 잘하는 거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들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죠.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딴 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가장 큰 죄. 그러죠. 한 가지 죄. 그리고 이 결과로.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어. 한 명도.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이 결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여러분도 선생님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나도 모르게. 진짜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진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거.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영이 죽어버리고 뭐만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육만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때 당연히 육신적인 삶,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렇죠. 나 중심, 내가 주인. 그런데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다. 36주 된 애기잖아요. 봤죠 여러분? 36주 된 아이를, 여러분 그 중고품 판매하는 거, 그죠? 중고 물품 이렇게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이걸 판다고 20만 원에 아이 사진 2장 자는 모습 올려서 그 사진을 놓고 20만 원에 판다고 그거를 올려놨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난 선생님 처음에 우리나라 아니지 그 장난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중학생을 500만, 내 아들 중학생인데 500만 원에 사가라고, 이건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뭐라 되냐면 남편 판다고 자꾸 우리 남편 사가라고. 근데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사이트 내렸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지금 조사 중이에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쵸? 그 애기 너무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그쵸?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어요. 그쵸?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행용 가방에다가 애를 넣어놓고 위에서 밟아요, 엄마가. 아무리 친엄마 아니래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돈 주고 하라고도 못해요, 우리는. 그쵸? 근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서 엄마 부르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갖다 넣은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엄마는 아이들이 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옷을 다 벗겨가지고 깊은 산속에다 애 둘을 놔두고 온 거예요. 깊은 산속에다가. 그 등산객들이 늦게 내려오다가 발견해갖고 데리고 내려온 거잖아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핑계, 그쵸?
사단은 다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너 왜 이거 따먹었냐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또 여자한테 물어보죠. 그렇죠. 뱀에게 속아서 뱀이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고 핑계 대죠.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 난 누구 핑계 대고 있지 않나. 이 문제요. 근데 우리도 이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동기, 생각, 그리고 나 중심.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하단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아는 우리도 체질이 워낙 각인돼 있어서 이게 수시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네 스스로 바꿔라 아니에요. 인정만 해라.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내가 또 해방됐지만 다시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준 12가지에 완전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들이 사단에 노예포로 함정돼 있을 뿐더러 속국돼 있을 뿐더러 함정 틀 올무에 잡혀서 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고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재앙이고. 이 사는 것 자체가 생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셨죠. 숨은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숨은 문제가 당연히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드러난 문제. 그게 드러난 문제잖아요. 지금. 자기가 숨은 문제로 마음과 생각에 정신의 문제 못 견디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문제고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뭘 주셨냐? 절대 언약.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는 영원한 문제예요. 그렇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죠. 한 가지 문제다. 영원한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그렇죠.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복된 소식.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죽잖아요.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생님 이거 하면 막 가슴이 영수가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고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고 당연필은 절대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그러죠. 그쵸? 피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의 피 발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대신 죽으러 내 대신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감사하죠. 우리 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할, 맞죠? 임마누엘의 언약.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거죠. 보내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진리. 이 땅의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죠.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이 죽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한 가지 해결하신 거예요. 내 무슨 다른 거 이런 거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쵸?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끝냈다.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돼요. 이 일을 하시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고백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 하는지. 더러는 뭐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나 에레미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 문제, 사단죄,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신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주시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고백을 한 우리,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할 때 뭐가 꺾이냐면 사단, 저주, 재앙이 꺾여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완전히 꺾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한테 살 길을 주셨죠. 죽어있는 우리한테. 그죠? 그리스도만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시고 결론을 내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베드로가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또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살 길, 날마다. 왜? 사단은 이 문제는 선생님 처음에 이 복음 받았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나서 이제 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이 문제가 지속된다는 걸 그때 모르는 거죠. 그죠? 이 사단이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을 할 수 있는 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꾸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다르게 건드리지 못해요. 지옥으로는 못 데려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그쵸?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쵸? 택함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할 그쵸?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고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빛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저주 재앙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면서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 이거를 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그렇죠. 알았잖아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의 이 축복이 언약의 백성이 주신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신분. 자, 우리는 이게 우리가 잘나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언제 이걸 했냐면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배에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알았대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우린 구별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서밋이 누구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대통령이죠. 대통령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우리는 자녀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자녀. 그 생각만 해도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고 4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엄마 아빠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나야.
선생님 나 맨날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줄만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주권 속에서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를 주셨나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시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선생님 언제 얘기했죠?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칼로 이 사람을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하신 거죠. 저 배우의 역사는 더러운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라 했더니 칼이 찔르려던 칼이 손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 듣고 이제 이 얘기 듣고 무당집 지나다니면서 계속 흑암결박 기도했잖아요. 무당집 문 닫잖아요. 왜? 젊게 안 나와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이미 해방 받아서 젊게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이해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4개. 그렇죠?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사단은 지금도 있으니까. 그리고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천국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져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담당한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낸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올라다녀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가 날씬하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일을 안 해서 뚱뚱하대요. 여러분 나를 돕는 천사가 날씬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그게 이미 여러분한테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더라.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땅끝까지 이거를 증거할 증인으로 세우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을 내 것으로 가졌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누리셔도 돼요. 가장 행복한 시간 나만의 행복한 집중의 시간. 그렇죠? 나만의 가장 행복한 집중의 시간 가지셔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산다고 그랬죠. 자,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쓰시고 기록해도 되고 또 읽어도 돼. 찾아서 읽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돼요. 집중해서. 그리고 찬양을 해도 돼요. 우리 찬양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잖아요. 렘넌트 찬양도. 찬양을 해도 되고 혼자 있을 때
그쵸? 이거를 반드시 해야지 여러분 속에 다른 거 틀린 거, 여러분 좀 덜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 마음과 생각 치유되는 시간이죠. 그죠?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거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그렇죠.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했죠. 진짜 포로로 가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던 거죠. 어디 있던지 간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집중해서 하려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좋겠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무시기도.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알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다니엘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건질 것이다. 사자 입에서 너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왕도 알았어. 왜? 다니엘이 영적인 힘이 있는 걸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왕들이. 그죠? 그리고 위기 때 집중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위기 때 다니엘 세 친구들과 함께. 그쵸? 집중기도. 이걸 지속하다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24기도 되어지겠죠. 그쵸? 24.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늘 누리는 시간. 그쵸? 가장 행복한 시간. 이거 할 때 힘이 생기죠. 무슨 힘?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다른 힘. 이것을 한 번만 맛을 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고, 맛을 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당당히. 이 영적인 힘이 다니엘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고, 왕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의 축복,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살리고 너도 살고, 이거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살리라고, 왕들도 살리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야 되고, 뭐로?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돼서 불신자 서밋 앞에 세운 거잖아요. 불신자 왕들 앞에 세운 거잖아요. 세 왕, 네 왕 앞에 세웠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서밋의 축복을 다윗은 항상 누렸던 거예요. 이거를 왕들이 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렇게 좋아한 거잖아요. 너무 좋아했잖아요, 고레스 왕. 그래서 총리 중에 뭐 고관들, 총리들 최고의 대빵으로 세우고 총리장으로, 그리고 다 다스리게 하니까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왜? 그들은 사단에 잡혀있고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쟤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왕들에게 뭘 줬어요? 서밋에서 답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답을 줬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이 되게끔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거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거를 찾아 누리면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지역도, 학교 현장도, 그리고 민족,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뭘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것도 증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오늘 또 성령 충만함 주셔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반드시 여러분도 나중에 불신자 서밋 앞에 세울 거예요. 우리 꿈의 발자취 1번이죠. 찬양. 그거 나와요.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너는 하나님 자녀. 이게 나와요. 여러분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반드시 불신자 서밋 앞에 또
대통령 앞에 세워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딱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힘이 딱 있으면 시간표 되면 사건을 일으켜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을 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도 내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게 주신 신분 권세와 배경을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학업을 하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 살리며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